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참 염려도 많고 또 걱정도 많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망라하고 모두가 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끝으로 보기에는 아무 염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을 나누어 보면 그 마음 속에 염려가 많이 있어서 그 염려가 내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고 말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다 이 염려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2절 한 번 더 보실까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많은 것을 예수님 헤아리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동일하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떤 자동차를 살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모시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마리아와 달리 무엇으로 예수님을 대접할까 염려하고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키가 크지 않아서 염려하기도 합니다. 살때물에 의기소침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주 예수님은 쉬운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쉬운 일, 키 한 자도 염려함으로 키울 수 없다. 살 1kg 빼기도 너무 어렵다 이거죠. 예수님 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한다고 네가 키를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살을 뺄 수 있느냐, 다이어트가 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염려함으로 일하기 싫죠. 공부도 더 싫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 잘하기란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잘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농부가 추수할 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싹이 안 날지도 모른다 이런 염려해가지고 아예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추수할 수 있겠어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염려 없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 아니겠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한 해
병충해가 들끓어서 아니면 가뭄이 있어서 많은 추수를 할지는 모르지만 씨앗을 뿌릴 때는 하나님을 믿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싹이 났는데 농부가 요 뿌리가 썩었을까 말았을까 이 염려해가지고 자꾸 뽑아본다면 추수할 수 있겠어요? 염려해가지고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리 올라가다 보면 여기 아파트에는 정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거 뽑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두잖아요. 믿으니까. 봄이 되면 지금 겨울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푸른 것은 하나도 볼 수 없어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봄이 되면 싹이 날 것이다, 눈이 날 것이다 믿고 두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파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역사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숨쉬고 밥 먹고 잠자고 일하는 거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을 품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보석 같은 아이가 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내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이 아들 탈날까봐 어찌 될까봐 품속에만 끼고 있으면 그 아이가 잘 자라겠어요?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야죠. 친구에게로 보내야죠. 사회생활 하도록, 일을 하도록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거 염려해가지고 보내지 않는다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꿀떡 같죠. 그런데 내가 그 배우자를 붙여주지는 못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그 짝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쁜 사람 만날까 봐 데이트도 못하게 하고 남자 만나면 큰일 날 줄 알고 남자 만나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결혼하겠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자녀를 믿고 데이트하도록 기회를 줘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염려한다는 것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염려할 것을 알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염려합니까? 사람도,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염려 가운데 삶이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른 생명체들, 새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까마귀들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4절 보실까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면은 새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인데 너희들 까마귀도 염려하지 않는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기 위해서 창고에 들여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죠. 기르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사랑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틀림없이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데려가시기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려두신 것 아닙니까?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남겨두신 것이니까, 남겨두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라 하십니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기도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혜도 하나님 주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백합화는 실도 짜지 않습니다. 옷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답습니다.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아름답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말로 고백은 못하지만 옆 사람이 최고로 아름답잖아요. 신비하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죠. 모든 생명체보다도 더, 만물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근데 우리는 턱이 사각턱이다, 이 미간이 좁다 이러면서 내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비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최고로 매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여기 백합화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차마 나는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 지혜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현명한 사람들 찾아가고 성공한 사람들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십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 밤기도 하시는 분, 성경을 읽는 분, 암송하시는 분들, 천하에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많이 못 배워도,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지혜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군이 35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35만 명. 미군만 35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는데 자식, 오빠,
일가 친척들 그 전쟁에 보내놓고 또 전쟁에서 죽고 한 그 일가들이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통계로 35만 명, 네 식구 하면은 120, 130, 140만 명 되잖아요. 근데 그 100만 명이 어떻게 죽었느냐? 염려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혈압으로 그리고 신경경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염려하는 것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잖아요. 믿고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함으로, 염려함으로, 걱정해서, 염려해서 후유증이 이렇게 큰 겁니다. 염려하는 후유증이.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 2절을 하면 2절을 못하게 하죠. 1절만 하게 하죠. 더 염려하지 말라고. 부모님의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많아졌어요. 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염려하는데 자녀들은 담대합니다. 염려야 와라 하고 이겨나가고 있는데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깝다고 해서 염려를 하면 이 염려가 자꾸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염려로 말미암아 좋은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염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다. 우리를 영육을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사랑하는 것처럼 염려하지만 마귀가 그것을 좋아해요. 우리 염려거리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옆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염려를 알아주시니까 말이죠. 아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내까지 그게 합세해서 염려할 것은 없다 이거죠. 그리 안 해도 본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밤낮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 안 한다고 해서 옆에서 걱정해 주는 것, 염려해 주는 것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나님께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 일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염려가 되면은 직접 헌신하시면 됩니다. 헌신하시면.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메림나오는 너무 염려해가지고 근심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일에, 할 수도 없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쓰는 것이 메림나오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하나도 없을 건데 거기다가 내 온 정신을 다 쏟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염려할 것이 많은 상황인 거죠. 예.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 위기의 순간들, 매 맞으며 욕먹으며 비난받으며 쫓겨다니며 수많은 염려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거죠. 너 그거 염려하지 말라. 때리면 맞으면 될 것 아니냐. 한 대 안 맞으려고 염려할 것 없다. 빌립보 교회도 염려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내용을 겪고 분열되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랬어요. 외부적으로도 교회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피차 간에 서로 우리의 해결점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해줄 말씀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뭐 해줄 게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염려거리를 다 바꿔 주실 것이니까,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염려죠. 왜 비가 안 오나?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이 왕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다, 온갖 상상 소설을 써줘.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합니다. 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산을 불렀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바닷가로 가서 하늘을 봐라. 무슨 일이 있느냐? 아무 일도 없는데요. 비 올 것 같지 않는데요. 엘리야가 6번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6번 기도할 때에 얼마나 의심이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3번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보다 우리는 더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일어날 수도 있고요. 6번 기도하고 사안에게 묻습니다. 아무 일 없느냐? 아무 일 없는데요. 똑같습니다. 사안이 엘리야를 믿을 수도 없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6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사안에게 말합니다. 너 몇 번 갔다가 하긴 했느냐? 6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만 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눈초리로 엘리야를 쳐다봅니다. 야, 7번 가봐라. 7번이란 끝까지 가라는 거지. 끝까지. 나도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너도 확인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사안이 도망가 버리면 엘리야 아무 능력도 없다, 나에게 공갈친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7번 가봐라. 갔어요. 바닷가로 가서 하늘을 보니까 비로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옳지. 비가 올 것 같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비가 오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만 일어나도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될 징조만 보여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거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7번 기도하고 확인한 결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기도한 적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비가 내 힘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할 찬양을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본래 나왔을 때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역전이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점차적으로 잘 돼야지. 예수 잘 믿으니까. 무효곡절이 있어가지고 역전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 역전의 연속이에요. 그 역전될 때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가서 내리막길 갈 수 있는 거고, 한없이 내리막길 가다가도 오르막이 있잖아요. 이게 역전의 연속인 거죠. 그 역전의 연속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